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했죠.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호명한 우리 성도들,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행자들을 호명하기 전에 모두 다 알고 계셨고, 이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혼돈을 이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매월 그 통계를 해보았지만 금년 6월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6,000명이 넘는 혼돈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혼돈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의 권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주님의 장중에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목적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어서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와 어떤 행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은 이제 지났지만요, 6월은 조국을 지키려다가 귀한 생명, 즉 한 번뿐인 생명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으로부터 오는 총탄과 포탄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인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는 전사자 유고를 찾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왜 미군은 장병의 뼈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성경으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추격을 파라오 총리를 지냈던 요셉은 110세가 되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다고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들이 모여있는 그런 무더기들을 보았죠. 그 무더기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뼈들이 살을 입고 그 뼈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생동하는 뼈들이라고 하죠. 생동하는 뼈들이죠. 거기 37장 보시려면 열어보십시오. 내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에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아 말하라.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선이 심히 군대더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른 뼈들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앞서 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려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힌두교와 불교는 시체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유교는 뼈들을 간수하려고 명당을 찾아 묘를 쓰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뼈들은 진토가 될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을 입고 아까 에스겔서에처럼 살을 입고 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못 가는 것이에요. 태풍 루사가 지난 뒤에 내가 강릉에 가다가 보니까요, 그 강릉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산들에서 묘를 써놨는데요, 전부 그 묘들이 무너져 내려서 길바닥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뼈들도 있겠죠? 그들의 뼈들을, 그렇다면 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화형당한 순교자들의 뼈와 화장한 성도의 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흙에다가 흙으로 모형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 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더니,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부었더니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죽은 화형당한 성도들의 몸은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뼈와는 다른 것이에요. 거듭남은 죄인된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에게 영을 집어넣으신 결과인 것이죠. 그렇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영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너희가 아들들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관념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 그들은 무지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오래된 일들을,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첫째로 나는 이 집상 종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5장 6절이라든지 6장 12절, 8장 14절, 13장 5절, 여호수아 24장 17절, 차판공기 6장 8절 등등은요,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있죠. 반복해서 하신 것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는요, 우리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된 숫자만 8만 2천여 명이라고 했어요. 송환된 포로는 얼마인가 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요. 8,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나라 생존자는, 그나마 생존자는 5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그러면 전사자는 어떤 거죠? 16만 2천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해는 불과 3만 구에 불과한 것이죠. 13만 전사자들의 유해가 조국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을 보면요, 모두가 엊그제 국가가 세워진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무슨 강조주간이 있어요. 교통안전 강조주간. 그럼 그때만 운전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음주운전을 어디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측정한다고 아예 방송에서 광고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리예요. 그래가지고 잡겠어요. 음주운전 하나 잡겠어요. 지금 13만 전사자의 유해가 조국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명희가 쓴 비목이,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비목은 그가 소대장이었을 때 ROTC 2기인데 나는 ROTC 1기하고 같은 해에 인간한 것이에요. ROTC 2기인데 그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수색대 소대장을 한 거예요. 어느 한 계곡에 묻혀있던 국군의 유해들을 우연히 판 거예요. 이렇게. 산에 이렇게 파보니까 전부 유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군들의 유해가 나오는 것이요. 여기서 그것을 파면서 그것을 생각하고서 쓴 시가 바로 비목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은 군사정권의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요. YS, DJ, 노통, 이명박, 박근혜 그들이 대통령 자기 있는 거 봐야죠. 그 중에서 군필을 한 사람은요, 노무현, 상등미 한 명뿐이에요. 상등미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기에 국군 통수자가 됐죠? 통수권자가. MB 정부는 국토를 수호하러 전사한 국군을 모른 채 했어요.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들을요, 해군 함대에서만 기념식을 갖게 했던 것이에요. 국군 통수관제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 수경이 하나도 할 줄 모르요. 여자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는 엊그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종교들은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대로 추종자들에게 출구를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대로 가게 된다면요, 2030년이 되게 되면요, 세계 인구는 83억 명이 되는 것이에요. 될 것이에요. 지금 70억 명이죠. 13억 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30% 식량이 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매일같이 살인, 강도, 강간, 보험 사기 등이 전에보다도 훨씬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3억이라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얼마나 더 범죄가 많아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되어 인간에게 제시된 이래로요, 고친 게 없어요. RSV나 ASV나 NIV나 이런 것들이 고쳤지요. 신약 성경은 고친 적이 없어요. 진리예요. 성경의 저자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요한서 2장 15절에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사랑이 없다고 했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현재 생존하는 나라 중에서요, 북한이 으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반대로 간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사람 숫자만 많이 모이면 경건한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거 있죠.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지지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했죠. 거짓 성경으로는 교단 교리는 진리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알 수 없어요. 실행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교단 교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것이 교회라고 붙였지만 하나님의 적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악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멸망으로, 디모데 후서 3장 8절 9절에 있는데도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는 것인가요? 기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는 그것도 해석하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이 목자예요? 설교자냐고.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기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했죠. 그리스도의 생업은 그냥 생업인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분식집도 하고 김밥집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업은 생업이에요. 그냥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다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 집에서도 식당 하는데요. 거기 가면 냉장고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여보세요, 술 좀 한 잔 팔아주세요. 그러네.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생업을 하기 때문에 순간에 그것을 탓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안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생업이라고 하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령으로 믿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죠. 교회들이 6만 개 이상 있다 하지만요, 1년에 한 명도 불행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불행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것이에요. 교회 놀이 하는 거라고 하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헌금도 거두고 기도도 한치 하고 찬송가 내용을 믿지도 않으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게 교회예요. 그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신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뢰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어요. 바른 성경을 찾지 못했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죠.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하죠. 두 번째로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몇 년 전에 한국 청년 한 명이요, 일본 지하철에서요,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 지하차도에 떨어진 일본인 한 술 취한 취객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일 양국에서 그 청년을 기념하는 일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한국 취객을 위해서 죽어요? 안 죽죠. 일본에 있는 그 지하철에도 그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고 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도 기념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던 순국 선영들과는 다르다고 하죠. 비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의 고귀한 일을 기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으로 유해가 있는 곳은 그 어디라도 가서 유해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 태평양 호노룰루에 그 사령부가 있었죠. 그들이 압록강이든 한강이든 월남의 정글이든 캄보디아나 라오스이든 미군 유해가 있다 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구출해 올 때요, 그 유해를 가져올 때요, 돈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군 8명도요, 북한에서 발굴해가지고 12명도 우리 정부에다 인계해 준 것이 돈을 지불한 것이에요. 호레스 그리리가 말했던 것이요, 성경을 읽는 민족이 노예가 된 것은 불가능하다 했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죠? 소설책 읽는 사람 아니에요. 고만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민족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죠. 성경이 없는 나라에는 자유가 없다 하죠. 모슬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유가 없다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과는 다르다고 하죠. 북한 김일성 3대는요, 인민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의 죄를 감추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홍해를 맨발로 걸어 출애굽한 그 일, 약 200여만 명에게 자유를 얻게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십자가를 지셨다 했죠.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셨다 했죠. 그것이 주의 만찬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했죠. 그 의미를 모르는 교회는 장난하듯이 주의 만찬식을 지키는 것이죠. 얼마나 불경화하고 또 모독적인 것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모든 독재자들은 성경을 증오했다고 했죠. 그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에 번영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로 사랑하는 개인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했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그 나라죠. 강도, 호수도 그렇게 많죠. 그런 자연적인 선물이 없었더라면요, 아마 그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요, 성경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을 학대함으로써 패전했다 했어요. 그로 인해 독일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고 했죠. 베를린 장벽은 전쟁으로 무너지게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이에요. 독일의 통일은 인위적인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한반도에서 주님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쓸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썼다 하면 그들도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쓰지 말라는 것은 김일성이 유언이기도 해요.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6.25 동란으로 인해가지고, 한민족 700만 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죠. 제가 그래도 쌀알 만큼만 양심이 있었다면요, 그런 말을 한 건 당연하다 했죠. 70년간 이루어지 못한 통일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유엔도 할 수 없어요. 미국도 할 수 없어요. 북한의 타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만행이 독일을 부패시켰을 때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기억했던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치적 히틀러, 히물러, 괴링, 헤스는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처럼 증오하고 5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것이. 500만이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치 지휘부는 자살하거나 살해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마귀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죠. 북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도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은 보호해 주셨으면 성경을 버린 민족의 번영은 그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미국의 소위 명문대학교에서 하버드라든지 예일이죠. 콜롬비아, 프린스턴, 다트마우스들은 모두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인정받자, 세상에서 인정받자 성경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위한 세상학교가 되어버린 것이. 그때 이래 복음과 진리를 위한 인재가 그 학교들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대학, 뭐가 인류죠? 진리를 위한 인재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대신 정치계, 법률계, 의학 교수들만 나왔다 했어.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너희는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라 하지. 세 번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했죠. 신명기 7장 19절이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에 따른 가축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 광야에서 그 많은 수와 가축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았던 일, 자연재해도 사고도 질병도 없이 지냈던 일, 병원도 뭣도 없으면서도 질병도 없었고 아이들을 계속 낳았다 했죠. 그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이집트 역사는 공립교과서에서 서양서로 가르치고 있고 그 홍해 그 광야가 그대로 있다고 하죠. 관광도 돈만 있으면 관광도 다닌다고 하죠. 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배너 같은 세상 영화도 있고 근간은 배너를 새 기법으로 리메이크했다고 뉴스에서 소개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과 무관하지만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록은 그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그들이 먹고 40년간 살았던 만나는 인간의 수고로 얻어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펴보세요. 육 장 52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했죠.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설명이 다 되어버렸다고 하죠. 은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요, 먹는다고 할 때 그렇게 쓴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 아니라고 하죠.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53장의 58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하늘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전혀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른다. 읽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거기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아버지를 믿었지 않았어요. 은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럼 카톨릭 교황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어 누룩든 빵과 바르던 포도주를 매 주일마다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접한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 짓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사육제는 이런 일들을,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고 절대 아니라고 하죠. 예. 47절을 보십시오. 거기 요한복음 6장 47절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하시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했어.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인이라고 하시더라 했지. 예. 거듭나지 않은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다 했죠. 예. 이런 사육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고 고면하는 것이었죠.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은 나라는요, 그 기초가 약한 약하다는 거죠. 예, 재물 위에 기초를 둔 나라는 멸망한다고 하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는 영적으로 기근이 오는 것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쓰죠.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래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다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하죠. 미국은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을 버렸더니 빛만 산더미처럼 졌다고 하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모두 성경을 저버리고 카톨릭을 붙은 자들이라고 하죠. 망해가고 있는 것이요. 예. 자, 성경에 재물을 두지 않고, 기조를 두지 않고 재물에다 기조를 둔 나라는 멸망했는데, 님노시 그랬고, 아시리아 그랬고,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이 망했다 했지. 예, 스페인은 그 찬란한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한 것이요? 축구나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요. 유럽 연합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국이 탈퇴한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만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성경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다른 성경이 없으면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음란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뿐만 아니겠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란 그런 나라들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되면 그 가족의 건강과 생업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성읍을 탈환했는데 그걸 지킬 능력을 잃게 되면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내가 왜 바쁜 시간에요? 순회 설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했죠. 돈만 벌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 성읍을 들어갈 때는요, 그 성읍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적응할 때는요,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남이가 트럼펫 곡을, 찬송가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어갈 때 틀으라고 하면서 나한테 준 것이. 우리가 그 성읍에 갔을 때, 그럼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되게 큰 교회 앞에서 전하는데, 그 성읍에 있는 교회들 전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거기에 그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나는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 포항에 있다든지, 여러분 창원에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좀 눈을 뜨죠. 귀를 열죠. 여기에 이 도성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왜 서울서 여기까지 와서 이 더운 날씨에 복음을 전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죠. 거기서 우리가 포항에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고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성읍을 살아내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면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교회로 사람 데려오라 했어요? 우리가 6,000명을 한 달에 구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간절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대로 믿고 성장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간절하지요. 그럼 우리 안 하는 거겠죠. 내가 언제 돈 더 내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세상 교회 같은 거냐고. 다르지 않다고. 다르지 않는가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목사라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36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북한 김일성에게 급습당한 6.25와 조국을 위해서 사랑한 순국소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헐벗고 배고팠던 지난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 진리를 향유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나라 교회들에서 배워야 할 것이 전무하다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교회를 세워 운영하지 않는다 했죠. 알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3장 2, 3절에서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땅을 소유하거나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200만이 군대가 가지고 다 했지만 아직 정복한 게 아니라고 하죠. 왜 그랬는 것인가? 그슬림이라고 한다 하죠. 게슈리 그런다. 그 그슬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슬인이었어요. 그슬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어 있죠. 그슬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4-5구절을 찾아볼 것이에요. 첫째가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세요. 라코마 목사님은 숫자를 이렇게 아주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을 나눴던 사람은요, 그때 당시 파리 1227년에요. 파리대학 교수 랭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랭튼이라는 사람이 이 장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절을 나눈 사람은요. 절을 나눈 사람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절을 나눈 사람인데 이 숫자를 절 나눴죠. 장 나누는 절 나누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인정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숫자를 제일 싫어해죠?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라코 목사님은 정확히 찾아낸 거예요.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가 출간해서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거 사보세요. 몇 권이죠. 거기에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인과 미약한 인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인과 미약한 인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왜 13장 13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잡아보세요. 스테파노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내 머리가
다 망가지진 않았죠, 기억력이. 치매는 안 걸린 거예요, 그치? 좀 늦어서 그렇지. 창세기 13장 13절이죠.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역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왜 13장 13절이죠? 이 그술인들하고 같은 것이에요. 예, 소돔인들이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13절을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무시한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술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13장 13절이죠.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 두 군데만 더 찾아볼 거죠. 마태복음 13장,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이죠.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그술인들이에요. 영적 그술인들이에요. 왜 그런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했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13절이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술인이에요. 영적 그술인들인 것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보십시다. 예, 자판기 1장 29절이죠. 제판기 1장 29절. 에프라임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수불론도 키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가나안인들이 그들 가운데 거하였으며 적용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아셀도 아코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픽과 르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32절 아세리인들이 그 땅의 거민들 가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는 아세리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납달리 베세메스 거민과 베라나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민은 가나안인들 가운데 거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라나 거민들이 그들에게 조공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성별을 이루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성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타협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성심으로요, 인간의 본심으로 봐줘버린 거예요. 그것이 부패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적은 누리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엄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엄격해야 한다 했죠. 거기서 적은 누룩을 떼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여기를 통해서 볼 때, 제방한기 1장 29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볼 때, 배교가 어떻게 야기되고 진전되었는지 알 수 있다 했어. 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행해진 불완전한 순종이요. 누리게 되어가지고 온 반죽을 더럽게 했다 했죠. 그리스도인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서 나는 순종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술인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예, 그들은 보고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보고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배교에는 원인이 있어요. 인간들이 그것을 감추게 되면요 성도들이 속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들먹거리 가면서요,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성경을 자주 읽고 깨달아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신뢰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것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글 킹제임 성경 이 땅에 주셨고, 매일같이 1994년 4월 12일 날 출간된 이래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도록 돌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로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이겨오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도에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풍성한 기조 위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